말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뜻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는 이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가복음 6장의 내용만 보더라도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은 제자들을 그리고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해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날이 저물게 되면 이동하시는 거예요. 이동하시고 또 예수님은 오늘 46절에 보게 되면요,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따로 가셔요. 그러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해가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말씀을 강론하시는 건데 아시다시피 제자들을 비롯해서 그 모인 무리들이 식사할 겨를도 없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식사할 겨를이 없다는 얘기는 사실 쉴 만한 겨를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무리를 떠나서 쉬시는 것이 아니라 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동안에 사람들을 피해서 주무시느냐?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보게 되어지면 밤 사경이라고 그랬어요. 밤 사경쯤에 48절에 등장하는 그 밤 사경이라는 시간은 우리의 오늘날 시간으로 보게 되어지면 대략 한 새벽 3시에서 7시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진 그런 잠을 자야 되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제자들은 이동 중에 큰 바람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동력이 그저 노젓는 힘밖에 사람의 힘밖에 없는 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배를 저어서 건너편으로 가야 되는데 바람이 맞바람을 맞으니까 배가 진행을 못하는 거죠. 그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데 기도하러 산에 가셨던 예수님께서 그거를 산 위에서 저 멀리에 있는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떠난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이 산 위에서 보니까 그 가는 광경을 보시고 산을 내려오셔서 물 위를 걸어서 간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제자들의 어려움을 위해서. 이게 단순한 내용인 것 같지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일상들을 살아가고 있을 때 순탄한 시간들도 경험하고 있지만 그 밤새 뭐 하는 경우도 있어요? 노를 젓는 노동의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쉴 만한 시간에 쉬지 못하고 일을 하고
남들이 다 자고 있는 시간에 우리의 일상과 말 그대로 우리의 먹고 사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남들 쉬는 시간에도 쉬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 굳이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우리 포프레 군부대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외적의 침입이나 다른 적들의 침입에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군인들이 우리의 삶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우리의 고국 한반도를 생각해 봅시다. 이제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자녀들이 우리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는 이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대다수의 시민들이 휴전 상태인 우리의 고국에서 밤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나의 평안한 시간, 나의 편안한 시간은 그 누군가가 노동을 하고 그 누군가가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간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도 함께 기도했지만 팔레스타인과 지금 이스라엘 분쟁 지역에서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로켓포를 발사하고 또 한쪽에서는 비행기가 공습을 하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공습과 로켓포를 발사하는 게 언제 할까요? 벌건 대낮에 해요? 남들이 쉬고 있는 밤사이에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군인들이나 혹은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그 로켓포를 막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안전한 시간들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일상, 즉 미국 땅에 살고 있을 때 우리는 전쟁이 없으니까 괜찮아. 우리가 한반도에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군인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시간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보기도 해야 하는 중요한 사명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이 안전하게 지나가고 우리가 모든 사탄마귀의 공중권세 잡은 자로부터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은 밤새껏 노를 젓고서 속으로 불평하겠죠. 도대체 우리 선생님은 어디 계신데 우리의 어려움이나 이런 노동의 시간을 알기나 하실까 하면서 그 속에서 뭐 할까요? 불평과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밤에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바람이 부니까 제자들이 어려움에 처했겠구나 하면서 어디를 바라보신 거예요? 제자들이 있는 곳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때 아니나 다를까 맞바람을 맞고 있는 제자들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은 그 밤에 산에서 기도하시다 말고 내려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물 위를 걸어가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물 위를 걸어가실 때 제자들에게 자랑하기 위함입니까? 사람들에게 후대에 기록해갖고 예수님이 이런 기적의 능력이 있음을 보이시기 위함이셔요? 아니에요. 그 물 위를 걸어가시는 이유는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이유 한 가지예요. 누구를 위함입니까? 제자들을 위함이에요. 제자들을 위함. 그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의 그 어려운 상황을 도와주러 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한 그 제자들의 반응은 뭐예요? 귀신이다 하고 그냥 성경은 그냥
유령이다 이렇게 하면서 썼지만 사실 그 현실적인 상황에서는요, 그 바라본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놀란 거예요.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지요. 52절에 보면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그 깜깜한 밤중에 물 위를 걸어가신 거예요? 왜? 제자들을 위해서 가신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바람을 맞고 맞바람을 맞으면서 노젓는 힘든 시간들, 그리고 단순히 힘든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 광풍이 불어 그들의 배가 뒤집힐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물에 빠질 위험까지 생각하셔서 그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자, 그런데 떡 떼셔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에는 한 가지 가로 안에 들어갈 일이 있죠. 그 떡을 떼신 건 단순히 식사 시간에 떡을 떼신 것이 아니라 베세다 들녘에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그 떡 떼시던 일이에요. 그건 뭐예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 땅에 오신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자들은 뭐한 거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의 시간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또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 앞에 식사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정작 우리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을 마주쳤을 때 가장 우선순위로 우리는 무엇을 찾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찾습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대다수 많은 사람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조차도 자기들에게 말씀을 강론하고 자기들에게 말씀을 비유로 설명하신 걸 해석해 주시고 또 자기들 눈앞에서 심지어 기적을 보이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산다는 거예요? 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겁니다. 마음이 둔하여지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뭐냐? 기적을 자주 제자들 앞에서 행하게 되어지면 그건 더 이상 기적이 아니라 뭐가 돼요? 일상이 돼버려요.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둔해지는 거예요. 그거 선생님이 그 해주는 거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말 하죠.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배려를 해주게 되면 그 배려가 나중에 배려받는 사람은 뭐라고 생각한다? 권리인 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처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주님 앞에 날마다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우리는 나중에 그게 뭔 줄 알아요? 그게 권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여 어찌하여, 우리 지난주에도 많이 봤죠? 어찌하여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어지면 그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일상의 평안함을 주신 주님을 잊어버리고 지금 눈앞에 직장의 어려움, 내 육신의 고통, 자녀들의 어떤 어려움에 처한 것, 우리가 기도한 거 이루어주지 않으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우리 안에 더 빨리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이 둔하여진 이유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 속에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외치지만 그건 예배당 안에서 내가 기도할 때 외침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내 앞에 어려운 일이 닥치고 직접적인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우리는 전화 거는 사람 따로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력으로 그 일을 적당히 어떻게 하고 싶어요?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은 우리 안에 우선순위, 1순위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어려울 때 주 앞에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확실하게 세워놓지 못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 땐 누구한테 전화, 저런 일이 벌어졌을 때 또 누구한테 전화하는 주님이 우선된 삶이 아닌,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따지자면 마음이 둔하여져서 내 필요에 따라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어려움을 내 방식대로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일상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떡 떼시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가 아니고 뭐예요? 깨닫지 못하고예요.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을 의지하는 것이지만,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 있는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는 가끔 이런 표현하죠. 주님의 도우심, 내가 기도하지 못한 것에 대한 기도의 이루심을 우리는 언제 발견합니까? 그때 발견합니까? 뒤에 가서 지나고 나니까 아,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도우셨구나. 우리는 어느 쪽에 깨달음이 많아요? 지나간 후에. 이유는 뭐예요?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에.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고 계셔요? 돕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일상을 놓고 뭐하고 계셔요? 성령 하나님은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간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 간구는 성령 하나님이 어떤 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간구하심은요, 우리의 미련함이 벗어져서 주의 떡 되시던 일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날마다 24시간 우리의 삶에 밤 사경에도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도우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당에 오기 전에 몇몇 성도님의 전화를 주시어서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러한 전화를 받을 때마다 우리는 깨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처해진 상황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뭐하게 만드셔요?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떠나서 산에 왜 올라가셨을까요? 홀로 있는 시간에 오늘 낮에 만난 그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게네사렛 땅에 가가지고 그 만나게 될 성도들을 위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결코 지나간 것을 기억하시고 추억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 되시어서 모든 이들의 삶의 앞의 시간으로부터 뒤에 나타날 시간 모든 것을 위해 항상 뭐하고 계셔요?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55절과 56절에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는 그들을 위해서,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시기를 간구한 그들을 위해서 주님은 뭐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보혜사 성령님이 임재하신 그 시간 이후로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누가 도우고 계셔요? 성령 하나님 도우고 계셔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신 주님이에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 아니라 성령 하나님 함께 계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현재 주어진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넘기 힘든 그 근심, 걱정, 염려의 제목들을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원하시는 방향이나 저와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기도가 아니에요. 먹는 것, 입는 것, 잠자는 것을 위한 기도는 누구들의 기도다? 그건 이방인들, 즉 하나님의 계심을 믿지 않는 자들이 램프의 요종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생명 없는 돌과 나무에 비나이다 비다이다 하는 것처럼 자기의 유익을 위한 기도, 그 기도가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한 그 기도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주님이심을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합심의 기도의 제목으로 분쟁이 있는 지역의 평화를 위해서, 무고한 시민들의 희생이 있는 미얀마를 위해서, 오늘도 휴전 상태에 있는 우리의 고국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사다난한 삶의 사건과 사고가 있는 우리의 발로 딛고 사는 이 미국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질병과 질환으로 인하여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공동체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산 위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의 어려움과 당신 앞에 다가오는 모든 그 성도님들을 위한 그 기도를 들으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우리는 정말 이 세계를 향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감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넓이와 깊이를 나 한 사람, 내 가족, 내가 하고 있는 사업, 믿지 않는 이들과 동일한 그러한 시야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마음을 품고 이 세계를 향하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 능력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기도할 때 정말 이 세계에 주님 주시는 샬롬과 저와 여러분이 발로 밟고 사는 이 모든 지역의 지경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기를 날마다 최선을 다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기도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